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편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두 번째, 하나님 아무나 편들어주지 않거든요. 하나님 백성만 편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편들어주신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 길을 깨닫게 되시기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거를 시적 표현으로 보면은 큰 물과 올무라는 표현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3절과 5절 말씀 보면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즉 큰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우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건 홍수죠. 큰 자연재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합니다. 인간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은 자연재해 앞에 참 인간 연약하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 봤잖아요. 그 쓰나미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니까 일본 하면 뭐 안전으로 하면 세계 제일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그 쓰나미 앞에서 안전 제일의 일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죠. 우리 인생은 이처럼 자연재해처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으셔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 하나 들었는데요. 이분도 목사님인데 아버님은 평생 12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개척교회만 하신 목사님인데 4교회를 하셨대요. 근데 4번째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을 당했다는. 나 집에 갔더니 쫓겨났어요.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조그마한 사무실 방 막아서 4식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월세를 못 내 쫓겨났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 자기 집 방 한 칸을 내준 거예요. 방 한 칸에 목사님, 사모님, 큰아들, 이 목사님 큰아들, 또 여동생, 마침 작은 아들은 군대 갔고 4식구가 남의 집 한 칸에 사는 거예요. 이때 그 큰아들이 이분이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노가다 한 거죠. 노가다는 제일 힘든 게 벽돌 날아 오르는 거거든요. 그 벽돌을 재료봉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벽돌을 올려놓고 힘들게 일을 끝내고 집에 가는데 집이 아니죠. 뭐 남의 집이죠. 남의 집 가는데 돼지갈비집이 있더래요. 돼지갈비집에 창을 봤는데 한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에 제게 주십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대요. 근데 그때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딱 한마디. 내 아들아.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 내 아들아 한마디에 그분이 길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 그래요. 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죠. 그분은 그 사건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힘을 냈고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저는 그 감정을 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아 이 한마디로
죽을 사람 살리시는 분이구나. 내 아들아, 이 한마디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의문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별거 아니잖아. 내 아들 한마디인데 어떻게 그 한마디로 죽을 사람이 살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하게 될까? 그 의문이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그 깨달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 이제 얘가 1, 2부 마치고 교사 기도를 합니다. 교사 기도하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잖아요. 짐승은 하나님 생명 불어넣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 짐승이 뭐 어떤 종교를 믿었다는 거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고대로부터 뭐 구석기 시대부터 해신을 섬기든 달신을 섬기든 뭘 늘 믿었잖아요. 그게 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증거죠. 인간은 여러분 짐승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잔다고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그 한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을 사람이 사는 거고 감당을 못할 고난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고 지금 기도하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짐승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거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공급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편 되셔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내 편 되시는 상황은 오늘 말씀 보면 올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라고 하는 건 이제 덫, 함정을 말하는 거죠. 사냥꾼은 올무와 덫, 함정을 통해서 짐승을 사냥하죠. 근데 올무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이죠. 숨어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고 거기 잡히는 거예요. 저는 마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올무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죠.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은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 일생에 가장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아들 압살롬 반역일 거예요. 압살롬은 참 잘생겼어요. 능력도 있어요. 다윗이 이뻐했어요. 압살롬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아했던 아들이어서 압살롬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세상에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반란을 모의하고 반란 일으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날 다윗이 아무 대응을 못해요. 머리도 못 묶고요. 신발도 못 신어요. 산발한 채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참 비참하죠. 정말 그때 다윗이 도망가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죠. 내 아들도 적인데 사방이 적 아니에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또 고백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배신당한 것도 속상한데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아들도 못해서 그런 배반을 당하냐. 근데 뭐 할 말이 없죠. 실제로 그런 거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아들의 배반 앞에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저앉은 상황에서 다윗이 대단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람이 방패가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와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우리
응답받은 다윗의 상황이 5절 6절에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했잖아요. 이제는요.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으셨어요.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내 편 되으셨습니다. 주저앉은 다윗을 일으키셨어요. 평안이 오고 용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날 때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련 만날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날따라 고기 되게 안 잡혀서 허탕치고 집에 가자 그물 씻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왔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은 어부예요. 적어도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베드로가 지식이나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님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놨어요. 내가 아는 게 맞다는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려놨어요.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과 생각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 지식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거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내 편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24편 위에 보면 이런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련 만났을 때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중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편 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세운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순종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리라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가 불평이 좀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모세가 불평하면 하나님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높여줬어요. 민수기 1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어 힘들다고 불평해요.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해요.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번엔 뭐 때문에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참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이유도. 이번에는 불평 정도가 아니라 왜 나를 여기 데려왔느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제 폭발했어요.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째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어째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모세한테 때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6절 민수기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스라엘 지도자 70명을 다 모읍니다. 거기 모세를 세워요. 그 사람 보는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그걸 다 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가 하늘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고기를 먹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보면 이 기적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높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상황 앞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높여주는 거예요. 참 큰 축복을 모세가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축복을 왜 받았습니까? 순종했으니까요.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하든 기쁨으로 하든 반신반의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과 함께 읽으라고 주신 말씀은 야고보 5장 13절에 18절의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기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 생겼다고 좋아라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편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어려운 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해야죠.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회개 기도하라는 얘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여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여기 말씀은 의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몸이 아프면 병원만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를 졌다 생각하면 반성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나이처럼 우리 순수하게 합시다. 말씀 믿고 그대로 합시다. 고난받아 기도해야지. 좋은 일 있어 감사해야지. 기도 부탁해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는 전 유럽과 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의 권력이 이만큼 셌거든요. 그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은 시편 118편이라고 합니다. 루터는 118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에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입니다. 그때 보면 루터는 시편 118편을 붙들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한 싸움에서 이긴 거죠. 118편의 주제가 뭐냐? 우리 118편 한번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것을 붙들고 루터는 전 세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